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한가위를 맞이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자기만의 또 그 채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자기만의 그 어떤 그 목적이 있어서 또 어떤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서게 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에 갇혀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가족에게, 그동안 내 가족에게 홀대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전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동생이든 부모님이든 할아버지든 아니면 관계하고 있는 어떤 친척이든 아니면 내가 머물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든 그 사랑을 문자로라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과 사랑으로 이웃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곳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가운데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세상 속에 치우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명절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상을 섬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안 믿는 유교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차례라는 것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친척들과의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안 믿는 가족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계속 이 명절을 놓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삶으로 귀한 한가위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자가격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과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청년, 또 명절 때 근무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치유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 목사님들이 앞에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멘이란 말씀을 내 것으로 쟁취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주의 종이 앞에서 선포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하며 나갈 때는 아멘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지금 계속 위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가장 표본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 놓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 중에 오늘 또 하나의 인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주님 가까운 사람, 주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명은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각각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가 또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헷갈릴까봐 제가 이 3명의 야고보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2 제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제자죠. 지난주에 제가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요한의 형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야고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요한이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같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과 사건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그런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의 그 형제인 야고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선택되어서 훈련되는 과정 속에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그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뒤에야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야고보는요, 율법의 지식에 아주 해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그 성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언변도 뛰어났고 지식적이고 이래서 많은 자들에게 회의를 하거나 예배드릴 때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도적으로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귀한 장로가 되고 그리고 또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예요. 자, 이 세 번째 야고보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그 주인공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 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야고보. 네. 이 작은이라는 것은 키가 작은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요한의 형제,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기억하시죠? 그 야고보보다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하고 지금 오늘 공부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키가 작다라는 그 특징을 앞에 별명을 삼아서 키가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별명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을 과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작은 것에 굉장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았고요.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일하셨고요. 작은 것에 역사하셔서 무유한한 것을 만드신 게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야고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이 야고보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셨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한, 결국은 큰 일을 한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이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키가 더 작았기 때문에 작은 키로 별명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보면 이 키가 작은 야고보는요, 키가 작았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알페오였다는 것, 그리고 또 어머니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울었던 마리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마리아가 어머니거든요. 그래, 알페오가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고, 그리고 또 이 야고보에게는 요세라는 그런 형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서 더욱 찾다 보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이 야고보와 그리고 또 야고보 형제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레위, 말씀을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 세관에서 일을 했던 그 레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요. 여러분, 레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입니다. 그러면 레위라는 이름을 마태라는 다른 별명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레위를 가리켜서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이 야고보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있다는 것, 또 자매가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이 형제가 둘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이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형제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키가 작은 야고보도 마태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형제인 것을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 이 작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이 민족의 애국자들이 모여서 우리 해방운동을 했죠. 그 그림을 그리면 독립운동가 그분들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어쩌면 그 로마의 군병들 향하여서 총을 쏠 수 있는 저격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키가 작은 야고보인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에 속해 있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 열심당원의 사상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나라를 잃은 자들이 나라에 잃은 그 슬픔을 알지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고자 열심히 애국자로서 열심당원으로서 일했던 민족주의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이상, 더 큰 꿈, 더 큰 비전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비전을 향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숭고한, 더욱더 위대한 그런 이상을 깨닫고 그 주님을 따랐던 야고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족을 위한 열심에서 그들은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애국주의자, 그리고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이 불신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큰 이상을 향하여서 더 큰 꿈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제자로서의 그 쓰임받는 작은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집안의 내력을 보면 이건 또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다라고 그랬죠. 마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친로마주의인 것이에요. 로마로부터 돈을 받고 민족의 피를 빨았던 그런 사람들이 세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인 친로마 제국의 세관이었던 이 마태하고 그리고 또 열심당원으로 반로마 제국으로부터 저격수의 일들을 감당했던 야고보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 집안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부딪힙니다. 언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건 사람이라면 정말 불붙듯한 그런 육박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을, 그런 갈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누구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도 우리가 내년에 있는 대선을 통해서 어떤 당끼리의 싸움이 가정의 싸움으로도 이어지죠. 나는 누가 이렇게 어떤 그 후보가 너무너무 좋은데 뭐 엄마나 동생은 그 후보를 막 정말 싫어하거나, 그래서 갈등적인 이런 대립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훨씬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마테오하고 야고보는 굉장히 심한 갈등이 그 집안 안에서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대적적인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 방법 안에서 마태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리고 또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다 하나로 녹아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까지도 예수님께 보시기에, 예수님 잣대에 보시기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비움인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꽉 채워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방법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 권사님 신방을 계속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렸어요. 그 제목은 뭐냐면 이번 명절 때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부어놓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의 찬양으로 꽉 차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각자 전부 다 생각들이 다르고 그리고 또 전부 다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영성 있는 권사님께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먼저 준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임하면 안 믿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 사역과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제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관용이 넓으신 분이에요. 이해심이 넓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넓은 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지각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자들을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아량과 그리고 또 그 모든 온유하심과 관용이 그 안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추럴하게 다 보일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까치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색깔끼리 모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끼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의 취향끼리, 그죠? 그리고 나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 취향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파당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모든 교회는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특별히 일반 선교기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모두 다 다르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그리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맞춰서 그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만큼 올라올 때 주님 하고 한 번은 쉼표를 찍고 그리고 그 생각이 맞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또 내 의견이 이런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며 맞춰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주로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갈라놓거나 파당짓거나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사회 가운데 한 계급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자도 사랑하시고 가지지 못한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계급을 초월하여서 모든 자를 자기 제자로 삼고 싶어 했던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을 죽으라고 외치면서 거리를 뛰어다니던 그런 야고보도 예수님은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직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세관에 빌붙들려 진 노마로 살아가는 그런 누구예요? 마태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죄를 졌던 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용으로 그리고 또 그 아량으로 모든 것이 녹아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족한 죄인 괴수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잘났다고 내 눈만 내세운다 그러면 다른 몸은 바보인가요? 병신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고 눈이 좋으면 다 같이 좋은 거고 이렇게 한 지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진 자도 사랑하셨고 가지지 못한 자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로마의 그리고 또 이방인의 계급이 높은 군대 장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 어떤 죄를 져서 이 자리에 왔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왔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청년대학교에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이 기독교는요, 가진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독교는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던 가장 필요했던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요, 성경에 업적이나 말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이름이 나오는 곳에 한결같이 그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특출나게 이렇게 솟아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의 기사 가운데 그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조차 없어요. 그가 설교를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가 참견을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가 떠들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이 작은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숨어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자기를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코앞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는 겸손하게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숨어서 자기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정말 숨은 곳에서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김치 담는 거. 그래서 정말 많지는 않지만 50개의 가정에 돌릴 수 있는 그 작은 많지는 않지만 그 김치를 담아서 열심히 연약한 자들, 연세 높으신 분들을 섬겼던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또 산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일날 토요일날 오시면 고정된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셔서 항상 우리들의 주보를 접어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11시에 10시에 오셔서 온 교회를 방역하는 장로님, 그리고 또 요새 새 가족이 왔지만 그 새 가족이 와가지고 11시에 와서 꼭 여기 강단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마른 걸레로 깨끗이 닦는 그 모습, 한 주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와서 신실하게 수년 동안 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고 안내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작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헌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에 신실하고 충성될 때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자로, 사람을 세우는 자로 세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도 한결같이 바울 옆에는요, 이렇게 작은 야고보처럼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옆에서 신실하게 바울을 중보하며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이 아리스다고는요, 어떤 설교를 한 일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적을 행한 일도 없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있는 곳에 항상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도 그 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자진해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진해서 나도 그 감옥에 있겠습니다 하고 바울 옆에 꼭 붙어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가 파산돼서 어려울 때도 이 바울 옆에 이 아리스다고는 꼭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인도에서 정말 그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감옥 같은 감옥에서 거기 있을 때도 바울의 괴로움과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순환의 자리에, 그 현장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송이야, 그럴 수 있겠어?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가 이 고난과 수려,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순환과 고난과 이 어려움 현장 속에서 내가 너 옆에 있어 줄게, 그리고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렵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 물론 바울도 귀하게 쓰셨어요. 바울도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옆에서 그렇게 묵묵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로 우리 중에도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이런 자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작은 야고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나타내는 굉장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마다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꼭 지켜주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청년부를 위해서 사역하지만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항상 필요할 때 그 친구를 부르면 그 친구는 항상 순종이에요.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신실되게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서 있는 그 청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저는 기대돼요. 위대한 자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자는 그렇게 선택되어서 훈련될 때, 하나님의 때에 정말 위대한 자로,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작지만 필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의 사역 가운데 꼭 필요했던 그런 제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아닌 여러분 야고보를 기억할 거예요. 제가 아까 3명의 야고보를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우리의 아들, 요한의 그 형제, 우리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그 야고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 하늘나라 가면 내가 우의정, 내가 좌의정,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권세의 욕심을 부렸던 그 야고보를 기억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알페오의 아들보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이 작은 야고보는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세비우스 이 기독교 기독교 사학자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국간을 통하여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작은 것에 가치를 둔 그 사역들을 우리가 보자면 그 작은 거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누룩이 겨자씨가 아주 큰 열매를 맺듯
그렇게 사역했던 예수님처럼 이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야고보는요 정말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사람이 됩시다. 이 개념은 뭐냐면요, 작은 것에 소중한 가치를 두자는 거예요. 영국에 휴만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Small is beautiful이라 그래가지고 작은 것의 아름다움, 작은 것에 가치를 두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시 작은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해요. 그죠? 너무 크고 위대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한 나머지 굉장히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라도 오늘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을 붙잡고 명절을 통하여서도 내 주변을 작은 것부터 돌아보는 여러분의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스크린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지금 앞을 보고 막 가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선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원대한 비전과 꿈도 필요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부터 성실하게, 그리고 또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구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게도 충성된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관심과 작은 것에 마음과 그 행함이 여러분들 위대하고 큰 충성된,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힘들 때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지키는 것, 그것을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업적이 없어도, 말하는 재주가 없어도,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서 말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작은 야고보, 그 야고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안에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자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존귀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을 돌아보고 한가위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문자라도 괜찮아요. 조그만 커피 스틱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나눠주면서라도 그 사랑을 전할 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더 큰 일도 맡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키가 작은 야고보를 생각하며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되는 이 작은 야고보는 묵묵히 여러 가지 제자도 없고 업적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도 없었던 제자지만 특별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말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임을 우리가 압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텐데, 하나님 그 훈련에서 주인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자로 간세움 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준비한 손길에게도 생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누르고 온다 차고 넘치는 복으로 생명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의 생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관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심령의 평안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머리가 되고, 그리고 또 주님 주신 비전을 일궈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순종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작은 야고보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에게, 기도 제목에게, 그리고 또 세계로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